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늘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했던 모습과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5월의 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이 따뜻한 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한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아픈 한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한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난 주간 이집트, 튀르키예, 수단 난민 공동체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사이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 싸워 이겨내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hợp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종호 선교사님, 사모님, 아들,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집트 튀르키예 선교지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은 계속된다. 전교인 한마운동회가 6월 6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게임과 운동, 하나 되는 교제와 푸짐한 경품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주시고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군, 백군 팀 발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품 후원을 하실 분들은 한창대 목사나 안태환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남전도의 주간 5월 교회 대청소가 5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진행됩니다. 옥상 정리 작업으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각 남전도에서는 꼭 3명 이상씩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핸드폰을 꼭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핸드폰 꺼내서 전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교회 주차장 안내입니다. 중직자분들과 교회에 오래 상주하시는 분들은 교회 체육관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선교원 앞쪽과 또 교회 체육관 옆 부지 매입 후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회 본관 앞 건물도 몇 개월 이내에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환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심영호 성도님께서 가정의 달을 감사하며 한우 불고기 재료 50kg을 제공하셨습니다. 헌물해 주신 심영호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규 장로님, 이규실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복래 명예권사님의 장례 조문에 감사하여서 전 성도님들께 떡을 제공하십니다.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언제나 나를 지켜주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그 표정은 뭐죠? 네. 지난 열흘 동안 저희 내외 선교 일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이동 거리가 좀 길었고요. 또 현지에서 여러 번 움직이면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조금 버거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진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번에 황디모데 선교사님 그리고 한창윤 선교사님 함께하면서 주로 모슬렘권 사역 위에서 동역을 도모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남쪽의 나라 수단에서 전쟁 난민으로 이집트 땅으로 온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또는 그들 가운데 지도자인 분들 그들 훈련받고 또 섬기고 있는 분들 함께 섬겼고요. 또 앞으로 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동역의 필요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섬기는 대사막 전도단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 성도들이 난민들인데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저 사진은 이집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모이는 수단 분들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저 땅에서 자립하고 주님 주신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도록 도울 것인지 등등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돌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여러분 제 얼굴이 뽀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어릴 적의 별명이 깜상이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맨날 넌 얼굴이 까매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도 식인종들이 너를 잡아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씩 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사역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기회를 따라서 선교하는 일에 더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김해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시리즈 설교 4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는 대부분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떤 곳을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표정은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뇌어 보니까 그랬던 저에게도 몇 번은 큰 상처가 되었던 일들이 떠올랐었어요. 얼른 기억나는 게 1989년도에 여러분 제가 신학과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오늘 놀랄 일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때가 5공화국 말기여서 캠퍼스 안에 굉장히 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리더로 서려면 보통은 진보냐 또는 보수냐 이 색깔이나 주관이 아주 뚜렷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사고의 틀도 넉넉히 다듬어지지 않았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우들을 능숙하게 품어낼 만큼 제 품이 넓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른 편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한쪽 편으로부터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힘든 기억은 목회 현장들에서 거절당해 보았던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설명이 잘 되지 않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들을 하게 돼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누군가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마음 상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 낙담도 해보기도 했고 오해를 받아서 밥맛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등등 이러저러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제 삶에 드리우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온전히 믿게 되지 못한 거죠. 탁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음을 확 열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이렇게 그 일들이 자유롭지 않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런 상처와 그 상처의 충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낙심과 상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제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랬던 경험 그걸 통해서였다고 말입니다. 늘 다른 분들을 신경 쓰고 먼저 마음 쓰고 그분들을 살피고 하는 그런 목사,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도 한 명의 연약한 영혼으로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부터 서서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한 20년 전쯤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몸 담고 있던 자그마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최헌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후반부에서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의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느낀 거죠.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때 제가 성큼성큼 회복되어지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 때 나도 저분처럼 어떤 목회지에 가서 한 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귀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목회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 저도 저 최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섬길 수 있는 강단을 주세요라며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도가, 자신감 없어 하던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역지인 달라스 연합교회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어야 사역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므로 오늘 꼭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은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고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복된 존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향기를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윗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시죠? 진정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문 내 속에서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심통도 나고요, 내 인생이 막 싫어지고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내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에게서 승리했던 멋들어진 다윗.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진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 비난과 저주, 박해와 중상모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자가 되고요, 모략과 술수의 희생자가 되고요, 억울한 도망자요, 국가의 현상수배범이 되고 맙니다. 비록 다윗은 계속해서 바르게 충성되이 더 열심히 행했지만 그를 못살게 굴던 사울 왕의 수법은 점점 더 악해져 간 거죠. 여러분, 맨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해서 행했던 악행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어요. 보십시오. 목동 다윗이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여인들은 춤추며 큰 소리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셨죠? 우리 남성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나이 한번 사는 인생 자존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다윗 이놈 봐라,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했네. 저런 식이면 이제 내 왕위를 노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 바로 거기서부터 사울과 다윗의 그 긴 갈등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괜찮아 보여도 집에 가서는 절대로 남편분 앞에서 남편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가 보이시는 거죠.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끔찍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서 행했던 악행들이 쭉
여러 개의 동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선 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심히 노했다고 했고, 10절에 보면 악령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댔다고 했고, 11절에서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고요, 12절에는 두려워했고, 13절에는 결국 그 다윗을 떠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15절 반복인데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이제 사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죠. 그 다윗을 제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질투와 증오심이 일어나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옆에 있던 창을 잡아서 냅다 그에게 집어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걸 피했는데 어쭈 피해? 그리고 두 번째 창을 던져 그것까지 던지는데 그것마저도 피하게 된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요 점점 더 치밀한 음모를 꾸미죠. 우선 그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 메랍과 결혼시켜 주겠다 조건을 걸죠. 물론 그의 속마음은 그 치밀한 전투에서 다윗이 전사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순간 주겠다 했던 자기의 딸 메랍 그에게 주지 못하고 얼른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려요. 전혀 그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또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양피를 100명을 죽여서 베어오면 그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속마음은 100번 중에 한 번은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속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적군을 쳐 죽이고 그 양피들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자, 상식적으로 사위가 됐어요. 여러분 딸의 아내가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갈등하면 안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넘어가면 그가 보낸 암살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살자들에게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이 되면 그를 습격해서 죽이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내인 미갈의 기지로 그는 가까스레 그 위기를 벗어나 도망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 20장으로 넘어오면 1장은 참다 못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인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항변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설교를 이끄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대하는 19장 20장까지 보면 치밀하게 진행되는 사울 왕의 그 살해 음모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 말씀드린 그 많은 여정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대화했고요, 함께 격려했고요,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그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는 저가 군사적인 리더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를 키워주지 않아요. 질투의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을 향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없애버리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젊은 경쟁자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그 기간 동안에 다윗과 요나단이 통과한 과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그마치 6번에 걸친 사울 왕의 살해 시도를 만나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20장에 이르러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미 읽으셨는데요, 둘이 미리 짠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살해 때문에 너는 피해야 돼 하면서
구도를 맞춘 겁니다. 다윗이 저기 있는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화살 셋을 쏘거든요. 근데 둘이 미리 짠 거죠. 그 화살을 이쪽 가까이에 떨어지게 쏘면 아버지 화가 풀렸으니 돌아와도 된다라는 뜻이었고, 그걸 멀리 쏘면 빨리 몸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은 그 화살을 멀리 쏘아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들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헤어짐의 장면이 오늘 4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자리로 가셔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그 분위기를 느끼며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너무 슬픈 이별 장면이죠. 이번에 이집트에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 뭐 차선도 뭐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물론 그들에겐 질서가 있지만 막 이렇게 저렇게 휙휙 끼어들고,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위험하게 공격적으로 확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확 하고 나도 가서 보복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여러분, 목사 소용없어요. 선교사 소용없어요. 저게 이 빵빵 하면서 확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창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피했으면 안에서 분노가 확 끓어오르잖아요. 그 벽에 박힌 창을 빼내어서 그에게 되던지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암살단을 보냈어요. 그러면 나 겨우 피했으면 얼른 누구에게가 전화해서 나 또한 그를 없애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막 악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으로 대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원래부터 놀라운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던 우정,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분노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준 것은 그와 요나단이 이쪽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귀한 친구요,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저를 악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집트에서 함께 자리했던 황디모드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튀르기에 가서 이제 이라크에서 막 나온 한창윤 선교사님, 그 부부는요, 제가 2006년부터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한 교회에서 여러 해 동역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제가 교회를 바꾸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동역을 이어온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들이죠. 우리 몇 달 전에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지난 주일에 깜짝 영상 편지 보셨습니까? 거기가 룩소라는 동네에 있었던 고대 신전인데 날씨가 40도, 41도, 42도 웃돌고 먼지 많고 막 지열이 올라오고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빨리 마치고 우리를 태우러 갈 차를 기다리느라 2시간, 3시간 정도, 여러분 제일 좋은 데가 맥도날드거든요. 거기 가면 에어컨을 켜줘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 20여 년간의 인생 이야기, 함께 동역했던 옛날 사역의 추억 이야기, 선교단체 이야기, 또 우리가 같이 자랐으니까 아이들 키웠잖아요. 자녀들 이야기, 앞으로의 사역 계획, 또 수단 목사님들, 또는 그 난민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무따길 목사님과 이브라임 목사님이 어떤 사역들을 지금 그 땅에서 행하고 있는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돼서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가 연착인 거예요. 2시간 정도를 또 그 공항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슬람 연구를 더하고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고 싶고 아랍권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한참 더 했어요. 또 이제 튀르기에 가서 3일 동안 오기 전에 이라크에서 막 나온 한 선교사님 내와 깊은 대화를 똑같이 나눴어요. 이제 저 맨 처음에 그들을 파송한 이야기, 또 제가 처음에 그 이라크 땅에 가서 보고 배운 이야기, 그동안 했던 10년 동안 했던 사역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격려하고 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또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가서 선교사님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찔러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한국 식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국 음식이 늘 그립잖아요. 근데 외국의 한국 식당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일단 맛이 없고 일단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린다고 했더니 시킨 게 도가니탕이었어요. 멀게요. 별로 맛도 없어 보여요. 전 김치찌개 시켰고 또 같이 온 무타오길 목사님도 있어갖고 음식을 육회 공고를 다 시켜드린 거죠. 깐풍기, 또 매운 닭고기, 또 불고기 이래서 잔뜩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막 먹는데 그 도가니탕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벌써 20년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만났는데 벌써 머리가 허연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여러분 고향은 그 동네 어디가 아니라 사람이래잖아요. 또 음식도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먹고 같이 교제하는데 애처롭기도 하고 격려가 되고 싶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친구로 거기 그렇게 식당에 같이 자리한 거죠. 언젠가 사랑으로 교제하던 중국 신장 우르무치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안무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족하고 위구르족하고 아주 위험할 때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쫓겨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영적 전투며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슬렘권 선교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5년 10년 지나도 참 어려워요.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막 쫓겨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차례가 올까? 그런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때마다 늘 맨 처음에 드는 궁금함이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교제하고 또 실제로 배신도 당하고 그런 형편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그분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요즘 이곳에서 소망과 믿음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이야기들 묶여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하는 거죠. 선교사님 힘내세요. 맨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던 조선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막 서로 격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녕히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문장 하나가 뿅 하고 떠오른 거죠. 목사님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외로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버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순간 저와 대화하면서 내가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를 친구로 여겨주고 자기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저에겐 되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친구예요.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나 외로움 속에 있는 친구분들 같아 거리와는 상관없이 김의 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서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친구로서 사랑이어야 하니까 마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던 다윗 옆에 요나단이 함께 서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러분 요나단 편에서 그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윗과의 그 사랑과 우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게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미움도 감내했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이러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왕위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자기의 미래도 희생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왕자인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다윗의 위로자였거든요. 다윗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만일 거기에 요나단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에 대한 그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삐뚤어진 반역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베어버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저를 딱 붙들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 요나단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정확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상한 분 있잖아요. 럭비공처럼 얼루 튈지 모르는 분들, 늘 불안해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마음이 꼬여있는 분들 있잖아요. 모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잘 바뀌나요? 나를 잘 선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그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부끄러웠던 상처와 모난 부분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였어요. 저희가 유학생 가정이었잖아요. 또 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감기인데 버티니까 잘 안 나니까 이게 폐렴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응급실을 가는데 못난 아빠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빨리 낫느냐 관심이 아니라 응급실에 한번 가면 이게 몇천 불인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날 바쁘신데 오지 않으셔도 된다 할 때 병원으로 달려와서 제 아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때 제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추운 거죠. 하얀 병원의 벽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몇천 불, 몇만 불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지하로 내려가서 소셜 워커라고 하죠. 병원과 이거 이렇게 의견들을 조율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봐주고, 또 연말이 되었어요. 따뜻한 말과 함께 저에게 주신 연말 성탄 카드 안에서 100불짜리 한 장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100불짜리 지폐는요 단순한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저를 향한 사랑, 커다란 사랑이었어요. 거기 쓰인 글귀를 잊지 않아요.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사역지를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때 그분의 그런 자그마한 격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은 불안했던 다윗, 저에게 좋은 친구요 요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이 그때 그 모나 있던 상처 입었던 저를 조금씩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운 걸 저도 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형편이 되었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외롭고 힘든 유학생들에게 똑같은 일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요 의미가 되었는지 제가 너무너무 분명히 지켜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귀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 그런 다윗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죠. 동시에 우리가 그 요나단도 되지만 이번엔 다윗도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처음 뵙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강권하시면 못 이겨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경상도 분들이라 그런지 어이없어 하는 표정,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던 모습, 목사의 사랑 고백에 허를 찔려가지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허웅대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제법 이제 여유 있게 반응들 하시죠. 저랑 눈도 못 마주치시던 분들이 씩 웃기도 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도 잘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격 탓에 남의 사랑을 못 받기도 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거 아세요? 제가요 원약 관계에 깔끔을 떨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라고 사랑을 좀 해주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물론 의도는 패 끼치고 싶지를 않아서 될 수 있으면 거절하고 잘라내고 깔끔을 떨었어요. 신사적이죠.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진심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해 드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선 오늘 다윗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무장해제 하신 후에 이 김 목사의 사랑도 좀 받으시고요. 여러분 목장과 목장 식구들의 사랑도 받으시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전도의 분들을 사랑하고 사랑도 받으십시오. 다
접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뜻,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요나단의 격려와 사랑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아요. 다윗은요, 끝까지 놀랍게도 복수하지 않아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한다 해도 다윗은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사랑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을 베어버릴 수 없지.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지. 끝까지 사울을 선대합니다. 뭡니까? 요나단의 격려와 사랑이 다윗의 하나님 사람됨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어컨을 좀 켜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더워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의 겉모습과 상황만을 따져보며 접근해오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부터 계산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만난 지 채 5분도 안 됐는데 그분 안에는 이미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미 판단이 섰어요. 그것에 따라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금방금방 바뀌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에게 갑자기 막 잘해줍니다. 명함부터 꺼내들고 다가와요. 그런데 저 김신일 목사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내게 별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 생각하면 금방 저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표정이 달라요. 사무적이에요. 말도 잘 안 섞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저를 개무시해요. 그럴 때면 마음이 참 쓸쓸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로 만나고 관계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과 저는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지 않아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듯 없는 듯 인정하고 좋아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친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함께 있을 때 또는 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저에게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그들이 지구촌 어디에서인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는 그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 격려를 받는 거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요,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친구들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날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금 관도, 여러분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울왕과 그 무리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양극단을 향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 선대하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요나단의 사랑과 격려와 믿음과 희생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것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주님으로부터 사랑 이미 받을 걸 충분히 받았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그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런 복된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 귀해요.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하고 사람을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여러분, 제가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세워준다니까요. 그 사랑이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제 아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툭 하고 던지는 신뢰와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 참 잘해요. 당신은 천상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물론 다양한 뜻이 담겨 있지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당신은 천상 목사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이런저런 삐뚤삐뚤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모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옹알이지게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기적이에요. 아, 그렇지. 나는 목사지. 나는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 나는 가치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으며 반듯해지는 거죠. 저도 잘해요. 제 아내가 언제 좋아하는지 아세요? 당신 걱정 많이 했는데 사모노로 참 잘하네. 문제만 일으키지 않아도 훌륭한 사모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격려가 오래 가는 거죠.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신뢰, 격려, 사랑,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줌.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친구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친구 바나바가 없었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없었으면 위대한 성군 다윗은 없었습니다. 친구 엘리사가 없었으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없었고요. 친구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었습니다. 친구.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요나단이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왕이 막강한 권력과 무력으로 젊은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교활한 방법으로 교살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살단을 파견해서 그의 집을 둘러싸게 하는 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을 걸 때마다 사울왕은 점점 더 악해지고 미쳐가요. 그런데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깨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친구 다윗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던 거죠.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과 충성이를 택합니다. 악한 일들이 계속 그를 망가뜨리려고 왔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도구로 해서 망쳐지는 상처로 인해서 망쳐지기는커녕 더 아름다운 회복으로 세워져 가요. 증거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편 59편의 말씀이죠. 시편 59편은 이런 소개의 글이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우리가 언급했던 사무엘상 19장 사울왕의 암살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자기 집을 에워싼 거예요. 거기를 겨우 피해서 도망의 길을 떠나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억울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겨우 생명을 보존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슬픔, 낙담, 얼마든지 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반응은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와, 여러분 여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사울의 그 악을 자신의 선으로 바꾸고 대했어요. 그로 인해서 승리를 체험하게 되죠. 다윗은 또다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변치 않는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본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그 다윗이, 우리가 그날의 그 요나단이 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랑과 격려로 옆에 있는 분의 앞에 서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자는 거죠. 그 여정을 통해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다윗이 보여준 제사장적인 삶의 특징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먼저 요나단이 될 테니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제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쉽지 아니하는 인생길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잠잠히 걸어가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김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사랑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하시죠. 집사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하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힘든 분, 상처받은 분, 또는 이렇게 봤을 때 불안해 보이시거나 외로워 보이시는 분들을 섬겨보십시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숙제를 내어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이제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권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실험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전화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선물로, 밥 사줌으로, 커피 타임으로, 그 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2사람 이상씩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숙제예요.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나의 사랑이 필요할 만한 분 한 분, 교회 밖에 여러분의 친구나 친지나 누구 가운데 한 분을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오시는 겁니다. 요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마음을 정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 내 마음이 갈 만한 분들 또는 내 사랑이 필요할 만한 분 한 분하고 또는 교회 밖에 내 친구들 중에 누구 사랑과 격려를 한번 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나오실 때 바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때문에 마음 가득 뿌듯함과 기쁨과 사랑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승리자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모티콘 사랑합니다 하나 보내고 숙제를 때우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그 정도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선교사로 계시다 한 달 오셨잖아요.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섬기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격려하고 섬기고 세워주시고 다음 주에 뿌듯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를 주셔서 그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난도질되었던 다윗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이야기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과 관계들이 가득가득 자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있던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또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인생길을 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이미 주님으로 받은 충분한 사랑과 격려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익숙해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왕이면 사랑과 격려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됨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두 개의 숙제 내가 실천하리라 나아가는 저들의 손길과 결심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격려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 이번 주간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와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남겨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대로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사랑의 은사와 열매들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먼저 받았던 사랑 그대로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을 만민이 아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두 사람에게 좋은 요나단이 되어 좋은 다윗이 되어 사랑하고 격려하고 조건 없이 저를 세워주고 또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몸짓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격려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실험하고 돌아오는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보며 도전받고 나 또한 기꺼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리라 결심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